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의 구절과 함께 아포리즘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1 Samuel 2, 2 New International 버전이고요. 이것과 어울릴 만한 이제 철학자의 아포리즘 첫 번째는 시몬 배우의 어록입니다. To be rooted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and least recognized need of the human soul.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마도 인간 영혼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인식되지 못한 필요일 것이다. 약간 뿌리 내릴 대상을 인간의 영혼에게 어떤 필요가 될지, 하지만 가장 저평가된 혹은 가장 인식되지 못한 부분일 것이다. 약간은 좀 신앙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어록입니다.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마음의 순결함은 오직 하나를 원하려는 의지에 있다. 네,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의 책에 의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실존주의적이지만 약간은 이제 신에게 이제 귀결되는 약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를 원한다는 그 의지 자체는 아무래도 신에게 다다르는 그런 의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은 제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아포리즘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아포리즘입니다. At the core of well-founded belief lies belief that is unfounded. 모든 잘 정립된 믿음의 중심에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믿음 자체는 때론이 아니죠. 항상 보면은 근거 없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정립돼가는 과정 안에서 본다면 결국은 어쩔 때는 이제 맹종에 가까운 어떤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다다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와닿는 내용, 그 비트겐슈타인이 근거 없는 믿음이 신념의 중심에 있다는 말. 저도 물론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이제 신을 믿는 그런 마음을 자리하고 있지만 저 안에 이제 근거 없는 믿음은 어떤 하늘, 동양의 어떤 천명이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도 약간은 그쪽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동양의 천명에 순명하는 마음이 결국 지금 어떠면 천주교 신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종교 신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좀 의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맨날 오늘의 구절이랑 아포리즘을 이제 섞긴 하는데 제 목표는 좀 바이블이라는 거를 가치 중립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게 전혀 가치 중립적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몇몇 구절을 이제 파회하다 보면은 그래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쩌면 이제 저의 그런 숙명은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이제 하나를 향한 어떤 하나를 향한 의지, 그런 이제 순결성, 이 순결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몬 배우는 조금 헷갈릴 만도 한데 어쨌든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에는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낮게 인식된다,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다. 뿌리가 없는 삶, 어떤 믿음이 없는 삶.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아도 무엇인가는 믿어야 되죠. 보통 제일 흔한 말로 하는 게 난 나를 믿는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좀 내 영혼의 어떤 그런 갈증이 좀 심해지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한 게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존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천 사상을 어, 신뢰한다든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이제는 조금 많이 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기에는 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쉽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그 무조건적인 믿음,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라고 학습을 하죠. 근데 그 의심하라는 결국은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이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리적인 그런 비판도 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성에 대한 믿음만큼은 근거가 없이 혹은 무조건적인 좀 믿음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성적인 사고라는 게 결국 물론 합리적인 혹은 의심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 뭐 연역적, 귀납적 사고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해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비판을 하든지 연역적으로 사고하든지 아니면 귀납적으로 사고를 하든지 그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거죠. 결국 초반에는 어쨌든 근거 없는 믿음,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대화로 이제 서로 알려준다든지 뭐 강의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아직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어쨌든 주입식으로 무조건적인 수용, 외워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중심을 잡는 뿌리 내리는 방법 때문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이제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이제 믿음의 중심에는 근거가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곱씹어보면서 더 할 말은 없고요. 오늘도 들어주신 당신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겠고요.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재밌어요. 그래도 녹음을 해서 뭔가 주제가 있어야 녹음을 할 텐데 요즘 챗GPT의 도움을 받아도 아포리즘이 썩 마음에 드는 게 오늘처럼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몇 개 뽑아져서 이렇게 한 건지 자꾸 이것도 돌려막기식으로 비슷한 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녹음할 만한 거리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